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재용 전사입니다.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주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을 시작하면서 이 교육부 매일 묵상을 여러분과 시작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묵상을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과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인원들, 또 함께 묵상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인원들은 지난 11월부터 꾸준히 여기까지 동참한 인원일 텐데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원들이 이 교육부 묵상에 참여하여서 더욱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이 묵상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있는, 또 듣고 있는 여러분 역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그리고 좀 넘게 역대하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 월요일부터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이 큐티책에 보면 130, 제가 가진 청소년 매일 성경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에는 베드로 후서 큐티 공략법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베드로 후서 묵상하고 있겠지만 베드로 후서를 묵상할 때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묵상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리 본 인원들도 있겠지만 아직 참고하지 못한 인원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함께 참고하셔서 계속 묵상을 나누시는, 또 계속 묵상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거짓 교사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눕니다. 방탕한 삶을 조장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베드로는 방탕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올 것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방탕한 삶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가르침대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더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온 교인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에 기록된 사실로 반박합니다. 영적인 존재의 천사들조차 타락하자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와 롯에게 구원에 관한 지식을 전달받은 사람들 역시 방탕한 삶을 돌이키지 않다가 홍수와 불로 멸망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됩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들과 함께 심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에서든지 반드시 우리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에 내 삶이 경건한지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나도 혹시 이러한 거짓에 빠져 있진 않은가?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인데 죄를 좀 지으면 어떤가라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마음가짐으로 살진 않았는가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진 않았는가라는 반면의 교훈으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교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는 마음가짐이 아닌 나 스스로를 먼저 뒤돌아보고 내가 지은 죄가 있진 않은지 회개하는 마음가짐을 먼저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겪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자세는 감사와 경건의 마음 그리고 회개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리고 거짓 교사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마음이 아닌, 그리고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나중에 죄 짓고 나서 회개하지 뭐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갖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거짓 교사들의 최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12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인원들이 이 교육부 묵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와 같이 거짓 교사의 최후가 아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올바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이들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